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따라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보고 그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거. 시험을 봤을 때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시험 봤을 때에 잘못 봤다 그러면 야단 맞는 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험 보면 어찐가요?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다녔을 때 시험 보면 시험 봤을 때에 시험 문제를 잘못 풀었다, 시험을 잘못 봤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 가지고 와서 엉덩이 뻗쳐 해서 아주 뒤지게 맞았어요. 지금은 안 때리죠. 시험 잘 못 봐도 지금은 때리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학생들 이제 체벌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 때는 시험을 잘못 보면 아주 매타작이었어요. 매타작.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저 엉덩이 많이 맞았어요. 어떤 선생님은 이 대나무 뿌리 가지고 와서 손등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의자에 이 책상에 올라가 해서 무릎 꿇어 그리고 발바닥을 때리고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체벌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진짜 아주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야단도 못 쳐요. 시험을 잘 봤네 못 봤네 지금은 야단도 못 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공부 하나마나 별로 신경 쓰는 선생님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 인생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요즘에 그런다고 하면서요,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말해도 학생들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대요. 우리 옛날에 만약에 교무장 선생님이 와서 했다 꼼짝 못하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가르치든 말든 자기 할 일 한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학교들은 공부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면 지 할 일 한다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그냥 교실 돌아다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래서 선생님이 제재를 하네. 내버려둬.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인권
치밀해가지고 선생님이 신고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직업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뭘 안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도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로서만 타일러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깝깝하다는 거예요. 어쩐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나 선생님들이 그런다고 하죠. 시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느냐? 세상적인 어떤 시험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대체로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또한 사고 났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떤 내게 안 좋은 것들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험의 범주 안에 그렇게 속한다고 그래요.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그러면 어떤 것까지 시험이냐?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아무런 세상에게 터치받지 않고 어떤 주관의 객관적인 그런 것 받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다. 나는 오직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없어요. 아니,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교회 안 가도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내게 아무 일 없다. 내게 아무 일 없다. 이 사람은 시험 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내가 교회 안 가도 내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시험 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 든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험 들었다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하거나 또한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잘난 듯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시험 들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범주에는 시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시험이요. 이것이 시험이라니까. 교회 안 가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시험이 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두고 봐요. 두고 봐.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간섭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물론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때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비로 둬요. 하나님이 내비로 둬요. 그냥 시험에 빠져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시험 들었을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그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7전 8기 그런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일어나야지. 왜요? 왜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나는 일어나야 돼. 이 심정 가지고 지우야 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앞에 봐. 자꾸 의자 가지고 돌리고 그러면 내가 신경이 너한테 가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어버렸네. 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쏠려서 그냥 말씀이 이제 잊어버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든다니까. 내가 시험 안 들게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 이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집중해서 듣고 깨달아야 돼. 시험을 이긴 자가 복이 있는 자라니까.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럼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달리 말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을 이긴다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에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나를 이끌어 가실,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에게 힘을 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요, 한정적이요. 무한적이지 않아. 그냥 어느 정점에 가서 결국은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복종만 하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요. 따라가야 돼. 나는 그냥 성령님의 이끌려서 끌려가듯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누가 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육체가 강하니까. 내 육체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고 했어. 사망. 죽는다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내 육체가 힘이 들다. 다리 아프다. 힘이 들다. 나 집에서 그냥 자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교회 안 가. 기도 안 해. 뭐 들은 거요? 뭐 들은 거요? 시험 든 거요. 시험 든 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놀자, 쉬자, 잠자자. 시험 들었다니까.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육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 육체는 그러잖아요. 힘이 들면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 일 하기가 싫어. 아니, 자기 일도 하기 싫어.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치 동화 속에 개미와 배짱이처럼 배짱이는 일하지 않고 맨날 놀아. 근데 개미는 날마다 일해. 겨울에 먹을 것을 그냥 여름부터 가을까지 저장 창고에 개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장을 한다잖아요. 왜? 겨울을 낳기 위해서. 근데 배짱이는 그냥 1년살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야. 근데 개미는 뭐 1년만 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 한 번 왔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 삶 가운데 뭐가 시작됐다? 시험이 시작됐다는 거. 시험이. 그럼 무슨 시험이 시작되었느냐? 천국 가는 길까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느냐? 아니요. 누가 시험해요? 자기 자신이 시험받는 거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내 안에 붙어서 내 욕심에 미혹돼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그랬잖아. 내 욕심에 미혹돼서. 욕심이 뭘 낳고? 욕심이 뭘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더라? 예? 사망을 낳더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 어디까지 가더라? 80세까지 가더라. 정신 차려! 눈 감지 마요. 깨어요. 이 시간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험한다니까. 지금 말씀 못 듣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아까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다?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다? 뭐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시험이. 그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라니까.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만나야 우리는 살아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또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은사 체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지식과
능력과 병고침과 지혜와 어떤 그런 은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돼. 근데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 예수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확실히 모르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셔야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시험을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 오늘 본 말씀에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멸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이 뭘까? 생명의 멸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멸관이 있다고 그랬지. 생명 산다 이 말이요. 우리가 산다는 이 말이면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 사람들은 뭐가 있다? 이 머리에 쓰는 멸관이 있대요. 멸관. 그 세 가지 멸관이 있는데 제일 좋은 멸관, 금멸관, 그 다음에 은멸관, 동멸관. 멸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금멸관을 쓴 사람들이 아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순교하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상급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금멸관. 또 성경이 그랬잖아요. 금띠를 둘렀다고. 은띠, 동띠. 한마디로 금멸관을 쓴 이 사람들은 생명의 멸관인데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 그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가 뭘 받아요?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뭐가 시작된다?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뭐가 돼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무슨 말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을 이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그냥 잘하면 좋아. 잘하면 좋은데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누구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존재자가 누굽니까? 그 존재자가 바로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야.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세상 가운데 죄짓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죄짓게 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택함 받았을지라도 악한 사람의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대요. 유혹한대요. 그러면 뭘로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치등부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 뭐? 세상 노래, 가요, 팝송, 이런 노래로 유능한 그 아이돌 가수, 스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청소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이런 노래나 세상 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안 따라가면 좋아. 안 부르면 좋아. 근데 불러. 그 노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나 부르면 좋은데 모르면서도 막 불러대요. 이별, 죽음, 부정, 부패. 하여튼 욕 나오는 것까지도 따라서 불러. 그 욕이 뭔 욕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니까 그걸 따라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미혹에 빠지면, 아니 거기서 헤어나오면 좋아. 그 시험을 그냥 이기고 나오면 좋아.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특히 중학생들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뭔 병에 빠졌더라? 중2병에 빠졌더라 그래요. 중2병. 예. 중2병. 중2병.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병든대요. 시험에 병이 들어. 시험에. 중2병. 시험이, 그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그 중2병 없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중2병 없다니까. 신앙 안에, 예수 안에서 무슨 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은 왜 시험 받더라? 시험 받는 사람들은 왜 시험 받더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욕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종욕 때문에, 자기 육체의 종욕,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이 뭐냐? 한마디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중요한데 한마디로 자기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내 다리가 아파. 그냥 머리가 아파. 내 육체가 아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지. 교회 안 가고 그냥 자야지. 그냥 누워 있어야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자기 육체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육신대로 산다니까? 그게 욕심이라 이 말이요. 육체에 따라가는 사람, 육신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자기 욕심에 빠진 거예요. 자기 욕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어떤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욕심에 빠져서 자기 육체대로 살다가 자기 그냥 육신에 의해서 시험 받아놓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즉 내 육체대로 살다 보니까 내 육신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시험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뭐에 빠져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 뭐에 빠져 있는 거요? 뭐에 빠져 있는 거요?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내가 교회 안 가도 안 아프고 기도 안 해도 안 아프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내게 아무 이상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험 든 거라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은 그냥 내비로 둔다니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둬. 그러다가 큰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내가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는 용서해 줘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아무 이상 없더라, 내가 교회 안 가도 아무 이상 없더라,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내비로 두는 거야 그냥. 결국 버림받아서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요.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간다니까. 대가.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바로바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가는데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 각 사람의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분명 죄의 대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피로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속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것도 죄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살아요. 기도해야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주성로님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깨달아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도 안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영적인 분별력.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지, 시험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일이 죄 짓냐 안 짓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영적 분별이야. 그런데 그것도 몰라.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삶 가운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요? 그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말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침례 요한이 그랬죠.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도 맺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뭐가 없을까? 상급이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회개할 때 성령 받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했어요.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죽어서 지옥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와 하잖아. 그냥 그 TV 보면 그냥 그 밀림 같아. 사자들 나오면 와 하잖아. 뭐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나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요 잠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지만 마귀도 잠자지 않아. 우리 인간은 잠을 자지만 마귀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내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죄 짓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나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형벌 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요. 그러면 시험에 빠진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을 참기 위해. 시험이란 말은요,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시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말해.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요. 세상 가운데 받는 시험인데 영적인 시험이라니까. 누가 시험을 해?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육신대로 살게 해서, 육체대로 살게 해서 나를 죽여서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예배 시간에 헛짓거리하는 것도 시험 든 거야. 말씀 들으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헛짓거리하는 것도 시험 든 거라니까. 누가? 악한 사단마귀 귀신 역사하는 거요. 졸게 만들고 헛짓거리하게 만들고 손짓거리하게 만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시험에 빠지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속지 말라. 시험에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겠어요. 마귀가 하와를 속였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같이 돼. 너 그거 먹어.
네가 그거 먹으면 맛있어. 네 몸에 좋아.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져. 너 하나님 같이 된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 뭘 따먹어요? 손을 들어서 그랬어요. 그냥 안 들고 그냥 벌리고 있었으면 떨어졌을까? 100년 가면 아마 익어서 그냥 그 과일나무가 익어서 떨어졌을까 모르겠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생각만 해도 죄지만 그 죄가 내 육체 가운데 뭘로 이어질 때? 내 육체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처럼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나는 미워한다. 저 개, 저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어. 그러면 죄의 성립이 되지 않아. 나와 당사자 간의 죄에 대한 성립은 내가 손을 들어서 때리거나 내 입술로 나가거나 하면 죄의 성립이 돼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 법적인 효능이 생겨. 그런데 생각만 하는 것은 그냥 나한테만 적용돼. 나한테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이야.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 나가버렸어. 내 손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당사자가 필요해.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면 안 돼.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냥 내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입술에서 나가버렸다. 저 사람을 내 입술로 말로 욕을 하거나 입술로 저주를 하거나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마귀는요,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마귀는 듣고 그것을 마귀가 실행에 옮긴다니까, 그것을. 내가 그렇게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죄 지으면 안 돼. 행동으로서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하와가 손을 들어서 따서, 아니, 딴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손을 들어서 따서 그냥 버려버리면 그 죄가 아니야. 그런데 손을 들어 따서 아그작하고 비어먹는 순간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시험 들었은 거예요. 하와가 시험 들었다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에 시험 든 거요. 선악과 따먹고 결국은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탄자니아에 가서요. 탄자니아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옷을 다 벗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냥 히득히득 웃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안 들었나 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냥 많은 목회자들이 막 웃어요. 막 자기들끼리 히득히득 웃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웃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그때 당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도 몰랐고 그냥 옷을 벗고 다녔어도 그런갑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했더니 서로 간에 그냥 히디디디디 웃어방.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나 봐. 또한 그 나라의 어떤 문화, 또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요. 하와가 시험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 선악과 따먹고 어땠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따서 누굴 줘요? 누굴 줘요?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먹게 해요. 결국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시험. 남편인 아담이 야 이년아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고 그냥 발로 차버리든지 그냥 나는 네가 줘도 안 먹을란다. 난 시험 안 빠질란다 했다면 죄 없지.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원죄가 계속 이어지지만 하와만 따먹고 아담은 안 먹었으면 죄의 성립이 안 돼. 그냥 하와만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런데 아담이 먹은 그 죄 때문에 그 인류,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미 사람은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시험 속에 이미 태어나는 겁니다. 시험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에 나의 원죄가 용서받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에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회개의 침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나의 원죄가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그 침례 받는 그 순간에 싸그르르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무슨 죄를 지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또 살아야 돼. 그게 자범죄야. 자범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만 살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속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회개했으면 천국 가버리면 끝나. 근데 우리는 당장에 가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 육체에게 속지 마세요. 내 육체는 몸을 아프게 해서 신앙생활 방해하고 교회에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한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그렇게 하는 일이요. 육체가 그렇게 하는 일이라니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속여. 야, 너 육체 피곤하잖아. 야,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지만 네 육체가 피곤하고 졸리잖아. 그냥 자! 눈 감어! 그냥 내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안 속는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결국 죄 짓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러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는 누가 이겨요? 우리 예수 이름이 이겨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뭘 받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 회개하는 자가 처음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우리 예수 이름으로서만, 성령으로서만 나를 속이는 악한 사단과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지면 안 돼. 마귀에게 지면 안 돼. 귀신에게 지면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지 말라니까. 속지 마. 속으면 속는 순간에 죄 짓는 거라니까. 속는 순간 죄 짓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몰라.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거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깨어 있는가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자요. 이기면 뭘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